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제가 굉장히 강의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저를 잘 몰랐죠. 저는 그분 수업을 참 좋아했고 또 늘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아주 솔직하고 아주 소탈한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교수님과 좀 친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수업 들어오시면은 음료수도 이렇게 탁 사서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괜히 안 물어도 봐도 되는 질문들 수업 마치고 나면 쫓아가서 교수님한테 질문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 교수님과 이렇게 친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과 친하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교수님을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 마음에 실망감이 더해 가는 거죠. 멀리 있을 때, 그저 수업만 듣고 멀리 있을 때에는 몰랐던 그런 교수님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상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개인적인 대화를 해보니 이렇게 말씀이 거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말보다는 불편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는, 아니 그냥 수업만 들을 걸, 그냥 멀리서만 뵐 걸, 이런 후회를 하게 된 그런 만남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 중에 첫인상이 좀 안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괜히 이렇게 좀 받은 것 없이 준 것 없이 불편하고 미운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는데,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일부러 가까워진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발견해가는, 그래서 그것이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다가갔던 제가 부끄럽기도 한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갈수록 그 인품에서 비린내가 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은 이상에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 속에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서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사랑 많으신 분이라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알고는 있으나 내가 가까이 가서 경험해 보지 못한 혹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건네듣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고자 애쓰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나와는 거리를 두고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던 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나쁜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하지만은 사실 친하지는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말만 하고 다녀요. 그게 그렇게 건강한 관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말만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모습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나 하나님 좀 제 마음에 한번 들게 해보십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게 되기보다 내가 그 배우자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섭리와 조치에 잠잠히 감사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과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다가 꾹꾹 우겨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맞춰 넣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요 정도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이 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부탁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른 모양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9.11 테러 때 어떤 교민이 무역센터로 출근을 하는 길이었는데 가는 길이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뉴욕이 조금만 아침에 늦게 나가도 길이 막히는 아주 혼잡한 도시 아니겠습니까? 출근에 늦었다고 상사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발을 동동 굴르며 출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막힌 것 때문에 자기는 살은 거예요. 그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길이 열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길이 막히는 것도 여러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연은 없죠, 여러분.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담대해야 합니다. 잘 되지 않지만 그러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실 때까지 때로는 좀 컴퓨터도 멀리하고 신문도 멀리하고 TV도 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잡담도 좀 멀리할 필요를 우리는 느낍니다. 때로는 밥을 멀리하는 금식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멀리하는 그러한 영적인 금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물리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분주함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울림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적인 영성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들과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이는 그러한 물리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세일에 특별 기도 기간을 가졌잖아요.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아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찾아가고 씻기 위해서 욕실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찾고 나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골방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의 영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된다고, 어디서든 기도하고 어디서든 예배해도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많은 경우에 어디서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것이 돼버렸고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도 예배 안 하는 모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이죠. 그게 이제 훈련이 되고 이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면 이제 어디 가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 가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특별한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교회에 중보기도실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순번을 짜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나의 소리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욱 사랑하는 삶.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발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옛사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발전하지 않아요. 생각만으로 사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자,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죠. 그렇죠?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것,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그를 위해서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애쓰죠. 여러분,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더욱 그분을 사랑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선물을 하거나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자라고 나중에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결혼 이유는 또 다르겠지만 말이죠. 사랑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자라지를 않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져 가야 되는데 깊어져 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많이 헌신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랑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점점 더 커져야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고,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미뤄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끄집어 내려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끄집어 내려야 돼요. 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때로 어려운 일도 당하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려운 일을 안 당하기는 어려워요. 피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순간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시련은요,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 축복의 증거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죠. 시련이 왔는데 낙담할 만한 일을 만났으면 풀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거기서 뛰쳐나와서 반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낙심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과 힘을 주신다는 거죠. 흔히 말해서 여러분, 사람을 뭐에 많이 비유하냐면 갈대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렇죠? 갈대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약한 틈만 보이면 마귀는요, 어느덧 다가와서 그 갈대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처럼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지 아니하고 보호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한 갈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황할 때, 고독하고 좌절할 때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요, 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뒤에 있는 작고 가난한 동네 아나도 출신입니다. 출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신분이 귀족이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던 그런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요, 말을 아이처럼 잘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말을 초등학생이나 혹은 유치원생처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이처럼 했다, 아이처럼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다 큰 어른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말하는 게 초등학생 같아요.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말을 신뢰해주고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겠습니까? 이거는요, 예레미야가 좀 모자라다가 아니라 야, 저 장애다 저거. 이렇게 말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 쓰십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열등감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등감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놀라운 가능성까지도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심지어는 그것은 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을 가리우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은혜는 금방 잃어버리고 손해는 오래 기억하고 한을 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복이 안 따라옵니다. 은혜는 금방 까먹고 내게 잘못한 것이나 혹은 내가 손해 입은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한으로 품고 사는 것. 그 복을 튕겨내는 일이고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축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 받는 사람은요,
손해는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것을 쌓아두지 못한 거죠. 그것을 모으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도 이겨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어렵게 사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 우때 어른부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 없으니 그 분들도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에 항상 적두어처럼 혹은 모든 대화가 끝날 때 마무리하는 말처럼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요. 아이고, 목사님,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말을 시작할 때 항상 이 말하고 시작하고요. 끝날 때 이 말하고 끝나요. 아주 그냥 진짜 그 말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쉽게 낙심하지도 않고 쉽게 좌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정이 항상 평안하더라고요. 부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처음에는 구멍가게 하다가 그 다음에 도매상이 되고 변두리에서 도매상 하다가 나중에는 큰 시장에 도매상이 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인근에서 가장 사업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평판을 얻게까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만큼 사는 것도 복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태도가 복을 쌓아두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만 생각해도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녀로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살아생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죽이셔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그 다음에 삶의 용기가 생겨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지 않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복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 이 문제도 결국에는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어떤 문제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진 우리의 비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인생의 끝에서 돌아보면요, 그저 긴 꿈을 꾼 것 같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역시 인생의 끝에서 되돌아보면요, 한편에 긴 꿈을 꾼 것 같다고 또 말하기도 하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꼭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꿈과 같이 금방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진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리얼 라이프, 진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큰 시험 듭니다. 이 땅의 교회에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가정과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어진 여건에 따라 내 인생의 최선을 다해 가꾸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장 복된 길을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부자가 되기를 바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도 좀 근심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보편적이고 대부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장사하는 분들을 만나면 죽을 맛입니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단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가족이 살아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암에 걸렸다가 나은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병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다가 이상합니다. 조직검사 한번 해봅시다. 그 말 듣고 검사 기다려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작년에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치료하는 기간보다 기다리는 기간이 사람 아주 말라 죽겠더라고요. 바라기로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음성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그렇죠? 종양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암이 아니라 그냥 혹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 일주일 기다리고 큰 병원 가면 한 2주도 기다리고 보름도 기다려요. 그 기간이 아주 그냥 사람을 잡습니다. 여러분 그때 혹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암만 아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좀 더 출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듭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른 거 다 내가 얻지 못해도 좋으니까 암만 아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죽고 사는 일 아니면은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소아암에 걸렸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이제 사모님하고 아이가 병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목사님이 집에 들러서 옷까지 좀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병원을 간다고 이렇게 집을 나섰는데 옆집 개가 한 마리 줄에 매여 있는 걸 봤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만 낳을 수 있으면 제가 저 개가 돼가지고 저 목줄을 메고 제가 1년을 살아도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 개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 살릴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죽고 사는 거잖아요. 예, 죽고 사는 문제면 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가족들을 병간호하기 위해서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병원에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가기도 하고 죽어나가기도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식구들 건강한 것만 해도 고맙지. 식구들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은요. 사실 어려운 일은 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다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희미한 기억의 창고에 쳐 넣어둡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사방을 둘러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찾던 사람들은 다 시련의 때에 다 나에게서 돌아섭니다. 그때 비로소 희미한 기억의 창고 한 구석에 있는 하나님을 꺼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요. 왜 길이 잘 열릴 때, 잘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꼭 길이 막혀야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셔도 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잘 나갈 때 주님 붙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구나.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감사의 통로로 삼아야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선교와 전도의 통로로 삼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님과 함께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따로, 복은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남존도의 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